네,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페이지 169페이지로 갑니다. 손 그려진 것 169페이지, 배 그려진 것 159페이지. 아까 이제 진리 단계, 은사 단계, 진리 단계 있죠? 성령 은사 사역 진리 단계. 이제는 영성적 물질 단계, 진리 단계. 배 그려진 것 페이지 159페이지. 손 그려진 건 169페이지 진리 단계에 들어갑니다. 물질 관계, 영성적 물질 관계. 참 이 물질 관계가 또 사람을 힘들게 하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없으면 안 되는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물질이니까 물질이 없으면 안 돼요. 물질이 없어라고 우리가 영성을 하는 게 아니고 물질에 매임해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물질을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하다 보면 사용하다 보면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고 넉넉해 하셔요. 아니 내가 지금 뭐 하는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물질이 넉넉해지고 풍성해져? 아니 심지어는 월페를 타더라도 그 노인들 정부에서 주시는 그 SSI라고 그런가요? 그걸 타더라도 주님께 묻고 하나님께 물질을 사용하는 법을 훈련을 하면 하나님이 풍성케 하셔요. 뭐 물질이 막 어디서 막 들어온다 그 말이 아니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사용하기도 하시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의무와 책임 단계 때는 물질이 하나님이 주인이었잖아요. 아니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내가 우리가 먹고 살고 그래도 겨우 빠듯하게 사는데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일반적인 삶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의무와 책임 단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 내가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 들어오면 제일 먼저 부담스러운 게 뭐예요? 헌금이잖아요. 헌금. 뭐 그냥 주일헌금만 하라면 괜찮은데 11조는 꼭 해라 그러고 11조는 10분의 1은 만지면 안 된다고 11조 안 하면 그냥 그보다 배가 더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부담스러워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서 그래도 그냥 의무와 책임 정말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단계가 의무와 책임 단계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때 물질이 넉넉해도 의무와 책임 단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이만큼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물질 관계를 책임져 줄 거야. 그러니까 어떤 양반이 나한테 내가 자기가 그 11조를 한 달에 5만 불씩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무역을 하려고 하면서 5만 불, 한 달에 5만 불 11조를 하려고 그런데 그러면서 전도사님 자기를 위해서 11조 5만 불 하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자기가 내 생활을 책임진다고. 옛날에 LA에서 그러셨던 분이 있었어요. 예, 그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그냥 아이고 그냥 웃고 말죠. 웃고 마는 거야. 나를 책임지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자기 비즈니스가 이렇게 되면 자기가 나를 책임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 자기 자신을 책임도 못 지네 누구를 책임지겠어요. 그리고 물질이 많으면 남한테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예, 책임진다는 건 매달 생활비를 다 책임을 진다는 거, 그 플러스. 예, 근데 그런 어떤 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분을 한번 붙여주셨어요. 진짜로.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교회에서 겨우 500불씩 사례비를 처음 받기 시작할 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이 내 까마귀였어요. 까마귀. 물질 까마귀.
매달, 매달, 그때 새벽교회 있을 때 매달 한 달에 800불씩을 나를 줬어요. 교회에서 500불 받을 때 그분이 나를 800불을 줬어요. 어느 과정 가니까 이제 그게 끊어지더라고. 이제 까마귀가 필요 없을 때가 되니까 끊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그러면서 나도 어떤 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 까마귀가 어떤 분에게 학비가 없는데 학비를 그 양반 돈이 몽돈이 없으니까 매달 학교에다 내는 돈이 500불씩 내야 됐어. 그 신학교 다니면서, 그 동양선교회 신학교 다니면서 매달 500불씩 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나한테 내게 하시더라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그러는데 그 상대방이 시험 받을까 봐 아니 내가 준다고 해갖고 주고 있는데 내가 이걸 끊으면은 저 사람이 시험 받으면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이 그만 줘라고 한 것이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니까 아버지 그러면 말할 기회를 주세요 하고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분이 내 앞에 와서 전도사님이 이제 그 돈 안 줘도 된다고 자기 입으로 내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참 그 기가 막힌 거야 하나님은 기가 막힌 거야. 의무 책임 단계 그다음에 신용 단계 이제 신용 단계는 뭐냐면 뭐 물질 관계에서 신용 단계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했더니 내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뭐 30배, 60배, 100배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열매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경험을 하는 것. 심었더니 하나님이 다시 거두게 하시는 경험을 활발하게 하는 단계가 신용 단계. 그래서 이 신용 단계에 머무르면 신고 거두는 재미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나는 돈 없는데 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버지 그럼 나 돈 없는데 그러면 저기서 가지고 와. 그럼 나는 하잖아요. 그럼 꽉 그 돈만 가져온 게 아니야. 난 심부름 값도 같이 따라가 와.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면서 신령 단계에서 하나님 이제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를 알아졌죠. 왜? 심부름 단계, 신령 단계 어떤 과정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주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아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구나를 알게 하는 과정이 진리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진리 단계에서 그때도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는 그 맛에 의해서 물론 진리 단계도 해. 근데 주인의 개념이 하나님이야. 근데 그 단계를 넘어가서 생명 단계로 넘어가면 나는 청지기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나는 중간에서 서빙하는 과정.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게 하지 말게 하면 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으로서 이렇게 바뀌는 그 가치관이 그래서 주인이 온전히 주인의 뜻을 따라 사용하게 되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게 물질의 진리, 생명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은 진리 단계입니다. 영성적 물질 관계, 진리 단계. 참 재밌어요. 물론 이제 때로는 우리가 어떤 분에게 물질을 심기도 하고 또한 어떤 분에게 이제 이렇게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심을 때 이제 받을 때 말고 심을 때가 이제 더 중요해. 물론 받을 때도 중요하죠. 근데 심을 때 내가 물질을 어느 분에게 주고 싶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렇게 주고 싶은데 아버지 어떡하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마켓 가서 뭘 사고 싶을 때 아버지 나 오늘 이렇게 이렇게 사고 싶은데 그 사고 싶은 거에 서서 아버지 이거 살까요 말까요 하고 물어보세요. 내가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살라고 갔는데 필요 없어. 안 사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 없이 들고 집에 들어온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창고에 많이 쌓여 있는 것도 있잖아요. 예, 몇 년이 지나가도 손도 안 대는 것도 있어.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께 묻고 사용하는 거. 물질이 꼭 누구한테 받고 주고가 아니라 내 평범한 삶 가운데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했던 주인이 나였던 관계에서 이제 진리 단계로 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하나님 주인한테 묻고 써야 돼. 당연한 거잖아요. 물질은. 가스 넣을 때도 아버지 가스를 처음에 이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라 그러니까 가스 넣는데 아버지 풀탱크로 넣을까요? 반만 넣을까요? 얼마만큼만 넣을까요? 이래가면서 그 물질 그 양도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했어요. 예.
3번 진리 단계에 성도의 물질관이 진리 단계로 들어서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하나님이 주신 일용한 양식과 심을 씨앗으로 구분되어지면서 소유 개념이 내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확신되어지고 진리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의의 열매로. 여기서 보니까 물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물질이 일용한 양식과 심을 씨앗, 내가 사용할 것과 심을 씨앗, 내가 이웃에게, 하나님께 이게 심을 씨앗이 구분돼 소유 개념이 하나님이 주인인데 이 주인이 하게 하시는데 내가 심을 것이 있고 내가 쓸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물어야 돼. 그거는 물질 없는 사람들이 더 좋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내가 평소 쓰던 대로 잘 쓰거든요. 근데 물질이 없으면 안 물을 수가 없어요. 안 물을 수가. 왜? 물질이 이거 쓰고 나면 다음에 쓸 것이 없는데 아버지 이거 어떻게 내가 거기서 이제 팍 깨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팍 깨지게 만드셨어. 하나님 신고 거두는 법칙에서 거기서 클릭하게 만들었어. 이게 물질이 많은 사람보다 없는 사람들이 물질 훈련은 더 좋습니다. 묶어서 사요. 아니 뭐 쓸 것도 없는데 어디다 물으냐고요? 아, 어쨌든 물질이 들어오잖아요. 10불이 들어오든 1000불이 들어오든 들어오잖아요. 그걸 주께 묻고 내 의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께 묻고 일반 가치관인 윤리도덕 가치관으로 내가 심고 거두는 게 아니고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를 따라 썩을 것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 근데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대. 그래서 주님을 따라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생명으로 바뀐다 그 말이죠. 그 내가 하면 아무리 어떤 것을 해줄지라도 그것은 죽고 썩을 이 땅에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돈거래가 되는 거야. 그냥 돈거래. 일반 사람들이 돈 쓰는 거와 똑같이.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어둠에서 건지셔서 빛의 자녀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그 진리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데 물질 관계 시시콜콜 물어보세요. 시시콜콜. 소유 개념이 내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확신되어지고 진리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특히 진리 단계에서는 물질을 심고 거두는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것을 부분적으로나마 경험하게 된다. 말씀이 사라져지는 것을 경험하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시네 하는 걸 경험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살다 보니까 경험 수준이 아니라 깨닫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시는 관계로 생명 단계라는 것은 주님이 사시는 걸 말해요. 생명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래서 생명의 사람이 됐다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예수로 산다 그 말이에요. 예수로 사는 게 생명입니다. 생명은 예수입니다.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시는 게 생명입니다. 뭐 나는 말씀대로 사는데 그렇다면 염려, 걱정, 근심, 조바심 이런 것들이 없어졌죠. 저도 어느 과정 가운데 어머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는데 내가 지금 광야란 말이야. 보니까 내가 광야요. 근데 지가 지를 못 보니까 몰랐지.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조바심 나면서 발발들 떨면서 살면서도 그런 걸 몰랐어. 지가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를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님을 사는 훈련,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지면서 내가 무엇으로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도 아버지 나요 나 아버지 나 그러고 살았어. 그러고 나 내가 주인이야. 나는 안 한다고요? 그러면 기도 제목 기도 안 하면 나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제목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나 하는 기도예요. 그게 내 중심의 삶이에요. 제목 기도 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여서 제목 기도하는 거하고 달라요. 아까 여기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은사 사역에서 말한 것처럼 윤리 단계와 진리 단계의 차이점이 거기서 나와요. 윤리 단계와 진리 단계의 차이점. 여러분이 다음에 끝나고 나서 아까 우리가 했던 진리 단계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몇 번 읽어보세요. 몇 번 읽어보세요. 진리와 생명. 윤리, 진리, 생명이 뭐가 다른지 이게 구분되어야 돼. 내 안에서. 두리뭉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기도받고 응답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는 체험했고 경험했고 그러는데 아직 내 삶이 안 풀려? 그러면 아직 내가 주인 된 거야. 안 풀린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나에게 매여 있는 거야. 나에게 매여 있는 내 가치관에 매여 있는 게 내 삶은 안 풀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영적인 가치관이 열리면 내 사건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나를 거기다 놔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평강과 의와 평강이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나에 매이지 않아요. 왜 문제가 안 풀리지? 여기에 매이지 않아요. 이미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지금 그 문제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내 앞에 있는데 내가 매여 있어서 내가 그 문제 안에 빠져갖고 있어. 그게 육신이에요. 그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아이고 얼마나 힘들고 아프게 살았었던지 정말 기가 막힌. 처음에 영성훈련 왔는데 아이고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용한 양식이 있고 심을 씨앗이 있고 내가 먹을 씨앗이 있고 심을 씨앗이 있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뭘 심을 씨앗이 있고 뭐 먹을 양식이 어디가 있어. 지금 다 써도 부족한데 제가 그랬었어요. 다 써도 부족해. 참 그런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붙여서 그 양반을 통해서 몇 년 동안을 800불씩을 매달 생활비를 지불하고 봉제공장 하신 분이에요. 매달 생활비를 지불해 주고 800불씩 주고 800불씩 줘도요. 교회에서 500불 받고 800불 받아도 없어요. 없어. 항상 절절절절절절절했어요. 항상 때가 되면 가치관이 바뀌고 의무와 책임 단계에서 성령께 지도와 인도를 받는 어느 날 클릭이 딱 되면서 실용 단계로 딱 넘어가면서 제가 거기에서 자유함을 받았어요. 쩔쩔 매는 데서 자유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심고 거두게 하심을 따라 심고 거두는 그 환경을 따라 내가 순종하는 법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되어지니까 더 막 그냥 적극적으로 하지. 그때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풍성케 하는 걸 경험한 나중에 하다 보니까 물질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네,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따라 내가 심부름하고 있더라고. 심부름. 어느 이 단계에서 저는 진짜 물질 심부름을 중간에서 많이 해서 내 돈이 아닌 돈이 나를 통해서 많이 거쳐 지나갔어요. 그런 심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심부름을 시키는데 하나님이 내 쓸 것 생활비 그 심부름값은 안 주겠어요? 당연히 심부름값도 같이 주죠. 그걸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어느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야 심고 거두는 법칙이 이렇게 내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어져서 물질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무엇인지 그래서 목회자들 특별히 목회자들이 물질 훈련 안 하면 이 가치관이 안 바뀌어지면 이 의무와 책임 단계에 매여가지고 신용 단계도 못 가. 의무 책임 단계에 매여가지고 쩔쩔쩔쩔 매면서 교회 헌금 많이 한 사람 좋아하고 장로시켜주고 권사시켜주고 교회 저 뒤에서 그냥 청소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저 뒤에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평생 그냥 집 사고 그래요. 교회에서. 그리고 헌금 많이 해야 그냥 맨날 가서 골프 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는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육의 가치관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분이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가치관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 땅의 가치관으로 나 중심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생겨 먹어서 물질 훈련 안 하면 목사님들이 다 여기서 넘어집니다. 다 넘어져 물질. 그래서 성도가 목사님이 믿거니 하고 목사님한테 돈 맡겨놨더니 목사님 다 갖다 써버려.
옛날에 LA에서 어떤 분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타니까 목사님한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다 맡겨놨어. 자기 모든 그 물질을 다 맡겼어.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이 다 갖다 써버렸어. 그리고 없어.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시험이 들어가지고 난리가 나고 막 그거는 그것도 말도 아니야. 또 좀 큰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물질을 많이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그 목사님이라고 이제 막 섬기잖아요. 성도님들은 섬기는데 목사님은 가치관이 아직 어디에 있어요? 의무와 책임 단계에 있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 내가 겨. 그래 나 같은 사람한테 섬기는 게 내가 보니까 그 가치관이 되더라고 이 바보가. 자꾸 섬김을 받다 보니까 이 가치관이 물질의 적고 많음에 마음이 쓰여요 이게. 야, 참 하나님이 그러면서요 나를 훈련을 시키시는데 아주 뒷꼭지가 뜨끈뜨끈 얼굴이 화끈화끈 하도록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셔요. 그런 걸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물질의 양이 문제가 아니고 물질의 양이 헌금이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나에게 뭐 어떤 분을 통해서 뭐 물질을 많이 주고 많이 적게 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기가 막혀. 아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그 지금 여러분 그 물질 여러분 물질이 소유하는 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주님께 묻고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삶 살아보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신령 단계 체험.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고 심었더니 거두게 하시고 돈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아버지 어떻게 해요? 나 돈 없어요 하면 저기서 갖다 주고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도 해보셔야 물질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물질이 주인인 것을 알아젖히죠. 모두에게 다 마찬가지, 모두에게. 특별히 주의 종들은 그렇지만 주의 종들이 아닌 일반 우리의 성도님들도 하나님 안에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 여러분 삶에서 물질 사용하고 살잖아요. 그 사용을 내가 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지요? 하고 물어가면서 여러분 하시게 되면 물질을 심고 거두는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것을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단계, 진리 단계. 그래서 이것이 풍성하게 경험이 되어지므로 가치관이 청지기 직분으로 바꿔져. 청지기 직분으로. 이제 은행이 내 돈 관리하는 데잖아요. 여러분이 은행에다 돈 넣으면 은행 사람들이 그 돈 자기 마음대로 못 써. 어떤 은행 이제 어떤 뭐 그 자기들이 투자한 데다 투자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그런 건 있지만 내 돈의 액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내가 맡겨놓은 돈을 내가 꺼내 쓸 수 있단 말이죠. 내 돈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안 주고 주고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언제나 내 돈만큼 내가 내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은행이 마음대로 못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맡겨준 물질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일반적인 사고와는 그렇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청지기 직분으로 바뀌어야 돼. 이게 청지기 직분.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증거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러나 아직도 육신의 이기적인 요소가 남아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물질을 육신의 소욕대로 사용하여 육신적으로 산 삶의 부분을 사망으로 흘러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말은 내가 심고 거두는 것, 내가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것, 심지어는 헌금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묻고 그러면 의무와 책임 단계에서 벗어날 수 있죠. 내가 주인된 물질에서 하나님이 물질이 주인인 것을 체험하고 경험케 하시는 것. 어느 날 어떤 분이 나한테 20불을 주시더라고. 전도사님 가스비 해 하고 20불을 봉투에다 넣어서 어느 분이 주셔요. 20불을 넣어서 주시는데 참 이 사고 가치관요. 이게 훈련되더라도 순간순간 우리 육신의 감정이 매이면 나한테 매이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래요. 어느 분이 20불을 주시는데 받았어. 전사님 깨쓰리 하라고 하면서 주셨어요. 근데요, 제가 그 봉투로 넣어서 주시니까 받으면서 지금도 내 자신에게 쇼크 먹은 거라 내가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20불을 주셨는데 봉투에 넣은 거 처음에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얼마인지 모르니까 봉투 열어보기 전에 내 마음 안에서 탁 내 생각이 뭐가 떠올라? 얼마일까 하고 생각이 떠오르는 거. 얼마일까? 참 기가 막혀. 얼마일까 하고 생각이 떠오르는데 깨쓴드라고 그러니까 최소한도 그래도 동그라미가 좀 있어야 되잖아. 이 가치관이. 근데 열어보니까 20불이요. 야, 그 돈을 딱 20불을 딱 보는 순간에 이 돈의 그 동그라 20불에 대한 내 가치관이 올라오는데 감히 나를 뭘로 보고 요 말이 딱 올라오더라고. 감히 나를 뭘로 보고. 그 말이 올라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모습을 비춰서 나를 뒤통수를 때리시는데 이게 뭐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난다잖아요. 야, 기가 막혀. 아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어느 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대접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 또 그분들은 또 주의 종이라고 또 대접을 또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처음에는 대접을 받으니까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미안해가지고 예수님을 등에 태운 나귀가 대접받은 것 같아서 참 미안했어요. 예수님한테 미안해서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게 타성이 생겨가지고 당연하게 생각을 해.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나를 다루시는 거야. 그것까지. 다시 잘못된 자아 형성까지 훈련하면서 생겨진 나의 왜곡된 나의 자아까지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나를 간섭하시더라고. 이야, 기가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이 내기둥 네 단계 이 과정에서 철저하게 여러분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회개하고 죽고 쫓아내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는 아버지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내 뜻이 아닌. 회개는 내 뜻을 회개하는 거고 그것을 십자가 함께 죽었어. 쫓아내요. 그 다음에 아버지 성령님 이게 뭐예요? 왜요? 그 아버지 뜻을 묻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내 가치관이 육적 가치관에서 영적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걸 반복적으로 해졌을 때
실제적인 현재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살아가는데 실제적 현재 실제성, 하나님 나라의 실제성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게 평범하게 내 안에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게 안 되면 진짜 무늬만 수박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이제 왜 이런 걸 강조를 하냐면 영성 훈련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영성 훈련 하신 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을 보면 무엇이해서 우리가 낙오가 되냐면 내기둥 네 단계를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잘 안 해. 듣기만 하고 안 해. 근데 그것이 듣기만 하고 내 생활에 적용을 안 해. 그 말은 회개하고 함께 죽고 쫓아내고 성령의 지도하인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걸 안 해. 이걸 안 해. 이걸. 다른 기도해. 다른 기도. 기도 응답 기도하는 거야. 기도 응답. 아버지 이거 어떻게. 아이고 우리 사업이 이만큼 됐는데 아버지 곧 무너지게 생겼네. 아버지 어떻게. 이거 안 되게 해주세요. 그 자기 그 기도 응답을 위한 기도는 하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안 하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 조금 가다 보면 이것도 별거 아니네.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래서 ABCD 부지런히 하셔요. ABCD. 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ABCD 하시면 처음에는 더딘 것 같아. 더딘 것 같은데 열리기 시작하면 로마서 6장을 부지런히 하면 회개하고 죽고 쫓아낸 이거 부지런히 하고 아버지 뜻을 구하면 이것만 열심히 하다 보면 사실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요? 내 가치관에 묶여서 못 사는 거예요. 내게 묶여서 못 살아요. 나 스스로에게 묶여 있어서 못 살아요. 나 가치관에 묶여가지고 내 뜻을 내가 행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못 사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ABCD 부지런히 하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해. 그러면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갈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와. 수없이 뭐 영성훈련 한다고 그냥 일사천리로 막 기차 타고 가는 것처럼 그냥 한 번도 안 쉬고 그냥 쫙 가는 게 그게 아니고 수시로 때때로 환경 가운데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이 그룹이 필요해.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싶고 그만 가고 싶을 때 같은 이렇게 그룹을 통해서 나누고 얘기하면서 다시 치유를 받고 다시 힘을 내서 다시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때가 되면 붙어만 있으면 열리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또 가겠습니다. 흐물해진 거 170페이지 배그려진 건 160페이지 아랫단에 1번 심고 거두는 삶의 법칙. 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는데 그 씨를 뿌리에서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때로는 몇 개월씩 때로는 몇 년씩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 때가 되면 가치관이 바뀌어지기 시작해. 그것이 반복적으로 낚잉을 하다 보니까 열리는 때가 온단 말이죠. 그다음에 농부가 씨를 심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육신적인 수고가 뒤따른다. 그것은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농부는 육신적인 수고와 어려움을 넉넉하게 감수하고 씨를 심는다. 인내하며 심는 거죠. 오늘 심어놓고 내일 안 파. 어이구 열렸나 봐. 안 본단 말이죠. 그 싹이 나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열매가 익어져야 먹을 만한 열매가 되어야 우리가 곡식을 우리가 거두어 드리는 것처럼 열매를 따는 것처럼
그 씨앗의 의미를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지 않는 농부에게는 거둠의 기쁨도 없다. 그래서 여기 지금 물질 관계잖아요. 그래서 의무와 책임 단계, 그다음에 신령 단계, 그다음에 진리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거 훈련이에요. 심고 거두는 훈련. 내가 안 되는 것 같아도 주께 묻고 해보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클릭을 할 때가 있어요. 방향 전환 하게 하시는 어느 때가 딱 와요. 예. 코너를 이렇게 쭉 가다가 코너를 돌아가는 때가 와요. 쭉 가는 것 같지만 쭉 가는 목표가 쭉 가는 게 아니고 코너를 돌 때가 와. 그게 이제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다른 눈이 열려. 다른 눈이 열려. 재밌어요. 이것도 실용 단계. 근데 실용 단계에 잘못하면 빠질 수가 있어요. 신고 거두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때가 되면 신고 개드는 거 그래도 부지런히 묻고 또 하다 보니까 그 신고 거두는 그 맛이 무엇인지 알아지니까 내가 돈 있어서 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하게 하는 게 알아져지니까 청지기 지금으로 바꿔져지니까 나중에는 액수의 많고 적음에서 없어져 자유케 되어져 거기에서. 때로는 항상 넉넉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때로는 넉넉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넉넉하지 않으면 또한 그대로 맞춰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하시면 돼. 사용하게 함을 따라 하면 돼. 항상 넉넉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그렇더라고 내가 보니까. 나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 훈련하신 분들 다 그래. 그래서 항상 내가 그 타성에 젖지 않도록 신고 거두면서 항상 풍성하기만 하게 하시 않는 하나님. 그래서 타성에 젖지 않게, 그러니까 지가 주인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웨이브를 만들어가면서 일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배그려진 거 161페이지로 넘어갔죠. 배그려진 거 161페이지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신 물질에는 반드시 두 가지 성격의 물질이 있다. 하나는 먹을 양식이, 또 하나는 심을 씨앗이다. 성도가 진리 단계로 성숙되어지면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받은 물질의 얼마는 먹을 것이며 또 얼마는 심을 것인지 알게 된다. 과거에는 내 손에 든 것이 모두 먹을 것으로 알고 먹어 없앴다. 그 말은 내가 필요한 거 저축하고 내가 여기다 얼마 쓰고 내가 자녀에게 얼마 쓰고 내가 계산해서 하루 내그 물질을 내가 관리했다면 심는 것이 없으니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아니 내가 이만큼 돈 버는데 뭐 심는 게 없고 내가 뭐 물질에 어려움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망하는 게 축복이다는 얘기가 그래서 가끔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없는 게 축복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물질이 어려워봐야 죽게 지도와 인도를 받아 심는 훈련을 해서 의무와 책임 단계, 신령 단계, 진리, 생명을 경험함으로 마침내는 청지기가 되어짐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있게 하심으로 있는 그 물질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분량 안에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물질을 사용하는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안 그러면 내가 아등바등 하거든요. 아이고 참 진짜 아등바등 했어요. 얼마나 아등바등 했는지 몰라요. 물질 많은 사람들은 아등바등이 뭔지 모르실 거예요. 많이 보셨 분들은 아등바등이 뭔지 몰라. 근데 물질이 때로는 없어도 봐야 돼요. 그래야 이 훈련을 지대로 할 수 있어요. 아이고 그게 뭐가 축복이야? 넉넉해야지. 그래야 쓸 때도 쓰고 좀. 에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데 세상의 얘기야. 세상 얘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세상의 가치관에서 영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아등바등도 겪어봐야 돼. 겪어봐야 돼.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체험 단계에서, 실용 단계에서 진리 생명으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내게 허락하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되어지는 삶으로. 그래서 아등바등이 안 되어져. 없어도 아등바등이 안 돼. 아버지 없네. 아버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 그렇네. 그리고 그냥 스치는 말로 그냥 아버지 이렇네 하고 넘겨두면 그걸 끝. 그게 기도 다야, 다. 기도 끝이.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이것도 공급하시고 저것도 공급하시고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 넉넉하게. 각자의 삶에 따라 하나님께 훈련 드립시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은사 사역이 이 물질 관계와 대인 관계 같이 다 포함돼요. 하나로 연결되어요. 하나로. 지금 진리 단계잖아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가 모든 부분에 다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터치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이웃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요. 평범하게 사라져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그러나 이제 내기둥 네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과정을 우리가 잘 훈련하면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마침내는 우리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진리 생명의 삶으로, 생명이라는 진리는 말씀, 그 말씀을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요. 그 삶으로 우리가 사라져지는 자로 변화되어질 때 넉넉해져요. 내 생각이. 넉넉하다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뭐가 풍성 많아진다가 아니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시니까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아, 그 다음에 과거에는 내 손에 든 것이 모두 먹을 것으로 알고 먹어 없앴다. 심은 것이 없으니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제는 무엇이 먹을 것인지 무엇이 심을 것인지 알게 되었고 심을 수 있도록 성장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진리로 심는 자에게만이 다시금 풍성하게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맺혀지는 열매 속에 또다시 내가 먹을 것과 진리로 심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나는 기쁨을 함께 한다는 말이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 참 없을 때는 힘들더라고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물질을 쓰고 대인관계를 하는 게 처음에는 그 이제 기초 단계에서는 물질적으로는 의무와 책임 단계, 그 신령 단계 또한 대인관계에서 그 관계에서의 그 과정 가운데 내가 그 첫 번째 관계 얼마 안 떠올라가지고 윤리, 진리 단계, 윤리가 안 넘어가면 참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도 어려우시잖아요? 대인관계. 아이고, 안 보면 되지 뭐. 안 보면 되면 괜찮은데 집안에 있는 사람은 안 볼 수가 없잖아요. 항상 같이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갈 수 없는 그 어떤 피할 수 없는 환경이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매여서 산다는 건 바로 내가 내 자신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가치관에 매여 있는 거예요. 넓힙시다. 그냥 찢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 칼이 좋은 칼은 일본에서 많이 만든다면요. 일본의 칼은 옛날식으로도 지금도 만들어 비싼 거는 그래서 불에다 넣었다 뺐다를 수없이 반복적으로 그 망치로 치고 또 넣었다가 뜨거운 불에 넣어놨다가 뺐다가 또 망치로 치고 또 넣었다 뺐다를 수없는 그 넣었다 뺐다를 하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강한 칼을 만드는 그 장인들이 있대요. 일본에가. 불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몇 번씩 해야 강해진단 말이죠. 금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안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다 고난이 있으시잖아요. 지금부터 다시 고난을 받으라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 삶 자체가 지금 고난에 있잖아요. 고난. 그 고난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하느냐. 그 고난은 지금 내가 나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매여 있면서 힘들다고 하고 고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나를 벗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나를 벗어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을 주인 삼아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여전히 나는 내가 주인 삼아
내가 힘들어가지고 내 속에 꽁꽁 묶여가지고 살아. 꽁꽁 묶여서. 오므락달싹도 못하게 내 스스로 묶여갖고 살아. 이거를 벗어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사시는 자유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시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요. 훈련하다 보면 또한 책을 읽다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이런 걸 같이 나누셔도 되고 삶 속에서 여러분 훈련하시다가 안 되어지는 것 같이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